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이 사건, 참 놀랍고 신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각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전부인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관점은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마을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카고를 가라고 하면 여러분 55번인가요? 55번 타고 쭉 올라가면 시카고로 갑니다. 그러면 가는 중간에 무슨 동네를 만납니까? 스프링필드가 나옵니다. 스프링필드를 들어갔다가 지나가면서 쭉 올라가야지만이 이제 시카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스프링필드에 들어가셨다가 스프링필드에서 다시 시카고로 올라가시는 그 찰나에, 즉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간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장애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 심판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된 거야. 저 사람은 당연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못 걷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약 시각장애인이라면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쟤는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얼마나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지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 스스로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외부인들의 수근거림과 외부인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 나가서 동냥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면 동전을 요구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즉 그걸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상당히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손의 이 감각,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 비장애인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그 사람은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지금도 연탄을 떼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연탄불을 뗐던 시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연탄불을 가는데 정확하게 구멍을 다 맞추는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손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멍을 열기를 통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시각장애인들은 듣는 것과 이 손의 어떤 감촉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바디메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나가서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요구하는 그 상황인데 사람들의 웅성거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웅성거림은 평소와 다른 소리입니다. 어쩌면 이 바디메어는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느낌이, 이 감정이 보통의 감정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바디메어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디메어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바디메어에 대하여 윽박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을 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그칩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구박하고 타박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듣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너가 나를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너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어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를,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무시들을 극복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간절함을 끌어내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 보니까, 혹은 재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니까, 재물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 주니까. 물론 재물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때문에 우리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누리고 살면,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좀 하나님을 덜 믿어도 내 삶에 그렇게 빡빡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빡빡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숨 걸고 힘들게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에 우리는 더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간절함이 없기에 세상이 주는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갈급하지 않으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듯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향한 강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고쳐주시려면 고쳐주고 말란 마세요. 설마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무시와 수많은 경멸과 수많은 욕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보상받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소문만 듣던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은 구원을 향한, 자신의 삶을 건져줄 그 강한 몸부림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그 영혼을 붙잡아서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놓은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뛰어갑니다.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아갔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래 걷는 것 힘들어 하십니다. 뛰는 것 더 힘듭니다. 여러분, 두 발을 딛고 서 있는다는 것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쪽 다리를 들고 한 발로 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1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눈을 감고 한쪽 발을 들고 버티면 10초도 버티기 힘듭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는 뛰어갑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뛴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걸음걸이조차도 힘듭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까? 넘어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뜁니다. 여러분, 그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를 다 감수하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긴 겉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그들의 그 추운 날씨,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그 추운 날씨를 버텨줄 수 있는 그 버팀목입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겉옷을 포기하고 뛰어갑니다. 시각장애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000년 전 이 사람들은 동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에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은 다른 것은 뺏어가도 겉옷은 뺏어가지 않습니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마지막 생존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건들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의 마지노선 그것까지 드립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과 같은 내 자식마저도 내가 내려놓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도 과연 겉옷을 포기했던 바디메오와 같이 나의 마지노선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 포기하면
나 죽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포기하면 나 완전히 망해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 밤 추운 날씨를 버티게 해주는 그 겉옷을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취미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물까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밤에 덮고 잤던 그 겉옷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은 그냥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뢰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뛰어가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내 겉옷마저도 포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재물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권력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명예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세상을 따라가십시오. 그렇지만 세상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잡히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간절한 사람 바디메오는 자신이 따라야 할, 자신이 불러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소원이 너무 많아서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막 한참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 쑥 가실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네 소원 뭐야? 라고 했을 때 옳았구나, 이겁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실 때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자기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높은 자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오른쪽 높은 자리, 왼쪽 높은 자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소원과 다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나가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는 요참에 황금덩어리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동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동전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의, 식, 주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삶에 채워야 되는 요소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기를 원합니다. 본다는 것은 내 삶의 전환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보다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했다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줬던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소원이 이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다. 우리 꼬맹이들. 나이가 들면 이제 머리에 생각이 들어서 좀 바뀌는데 우리 꼬맹이들, 우리 조은이 또래 애들. 걔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들 다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제자답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바디메오, 그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결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모두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사람,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